지난 몇 달 동안 저희 교회 교인들 중에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서 혹은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만 되는 노쇠함이 그 원인인 경우도 있고, 반대로 젊은 나이에 질병을 얻어서 힘겹게 병마와 싸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발목에 들러붙은 가시덤불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발길질을 하는 것처럼 이 장애나 질병, 고통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 노력의 과정을 통해서 물리치기도 하고 떨어져 나가는 일도 있지만, 반대로 들러붙은 가시가 온몸을 휘어감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어떤 사람에게는 늦게 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빨리 오는 것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가 적어도 한 번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겪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릭 에릭슨이라고 하는 발달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론 중에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끌었던 건 우리 인생을 8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8단계에 따른 심리적인 발달의 과정을 잘 거치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삶을 살 수 있고, 잘 거치지 못하면 미성숙한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마지막 단계, 8번째 단계가 65세 이후에 찾아오는데, 이 시기에 인간은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내가 이런 의미와 이런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았구나, 그러면서 모든 인생의 단계들을 통합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단계, 이게 바로 65세 이후의 단계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별로 한 것이 없었구나, 헛살았구나 라는 그런 절망감 속에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년에 이르러서 이 에릭슨이 자신의 이론을 수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의 아내 조앤 에릭슨이 쓴 기록에 의하면 에릭 에릭슨도 자신의 이론대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결하게 자기의 인생을 잘 마무리할 줄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91세까지 살면서 자기의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자기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된 겁니다. 질병과 장애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으로 매일의 시간들을 보내야 됐고, 그 기간이 오래되니까 정신력도 버티지 못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8단계가 아니라 9단계로 나눠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9번째 단계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면서 보내야 되는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비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경우를 당하기 모두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셨잖아요. 갓난아이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혼자 하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먹을 것도 먹여줘야 됩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소변도 다 엄마나 아빠가 챙겨줘야만 됩니다. 부모의 손길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생명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나이가 들면 이제는 자식을 의존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을 우리가 보통 돌아가셨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거꾸로 갓난아이와 같은 과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겪게 되는 겁니다. 이건 자식에게 부담을 주고 신세 끼치고 그래서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드시는 건 인지상정이지만, 자식도 부모의 이런 모습을 함께 겪어가면서 인간의 도리에 대해서 배우고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 인생도 성숙해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 들고 노쇠하게 되고 질병을 겪고, 이 모든 것들은 잔인한 현실이지만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운 구덩이에 빠져드는 경험을 해야 되고, 더 깊이 늪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절망의 무게를 견뎌내야만 되는 현실을 마주해야 됩니다. 그럴 때 누군가 내 옆에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본 책 중에 와이즈만과 워든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가운데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산다는 겁니다. 오래 사실 분들 생각나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 중에 똑같은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사망 속도가 빨랐던 사람들은 친구가 더 적었고, 가족들하고도 소원했고, 동료와 친구들과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빨리 사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종기에는 누구나 다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데,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이 훨씬 더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건강할 때 좋은 인간관계를 많이 해두는 것은 나의 임종기나 나의 인생의 말년을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든든한 사람들이, 가족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가족과 같은 친구들이 내 옆에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한 이유는 지난 2주 동안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어머니도 아파서 지금 병원에 계시고, 또 고통받는 교우들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다 나은 줄 알았는데 다시 재발하신 분도 계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로 인해서 여기저기 다치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참 연약하구나.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연약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고린도 후서거든요. 고린도 후서의 전체의 주제를 한 단어로 요약하라면 위로입니다. 위로의 하나님. 그런데 이 위로에는 반드시 전제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연약함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할 일도 없으시겠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로 활동한 지 약 20년 뒤에 쓴 기록인데요, 그동안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었다.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겪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해야 될 남아있는 고난이 있다면 내가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고난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그 고난의 내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유대인들에게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광야에서 40년 있었고,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고, 그래서 40일은 충만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형벌을 내리는데 40대를 때리면 그 사람은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체적인 형벌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그러니까 40에서 하나 뺀 39대를 때리는 겁니다. 39대를. 이걸 5번이나 맞았습니다. 태장으로 3번을 맞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3번이나 파산했고, 그래서 일주야를 바다에 표류하기도 했습니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동족이라고 하는 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고 다닌다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비결이 뭐라고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내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내 육체는 너무나 깨지기 쉽습니다. 오늘 내가 건강하다고 그래서 내일 또 건강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틀이나 사흘만 굶어 보세요. 그동안 쌓아왔던 교양과 품위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체면이고 뭐고 없습니다. 며칠 동안 수면장애에 시달리고 나면요,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은 인격이 신경증, 짜증에 압도되어 버립니다. 그만큼 우리의 정신력은 나약하고 이 질그릇도 깨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많은 고난을 이겨냈냐 그러면 내가 강해서가 아니고 이 질그릇 안에 보물이 있었다. 이 보물.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물 때문에 내가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었다. 내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는 25세가 되면 그때가 가장 젊을 때입니다. 그때부터는 성장이 정체하거나 점점점 퇴화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5세가 넘은 분들은, 2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오늘이 여러분들이 살아갈 날 중에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 이 젊음을 못 누리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젊지 않습니다. 그만큼 겉사람은 자연적으로 점점점 노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이런 자연의 질서를 거스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보물, 그 보물이 내 안에서 생명력을 더욱더 키워가는 겁니다. 그분의 영향력이 내 안에서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위급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가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이제는 평안할 때도, 기쁠 때도, 감사할 때도, 이제는 내 감정과 생각과 의지와 계획 모든 것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내 속사람이 점점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겪은 적이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겪은 고난 말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있었는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 참 복받을 일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그렇게 기뻐하실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내 육체적인 겉사람이 아니라 내 속사람은 과연 얼마나 건강한가?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속사람의 능력으로 인해서 어떤 고난과 시련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힘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질그릇으로 만든 게 항아리잖아요. 항아리 안에 장을 넣어놓으면 뭐죠? 이 장단지죠. 그 안에 된장을 넣어놓으면 된장단지가 되는 겁니다. 된장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물을 넣어놓으면 보물단지가 되는 거죠. 보물단지가. 똑같은 질그릇인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질그릇의 가치와 품격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겉사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자연적인 노화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실패와 좌절과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충만하게 살아있으면 질병과 장애를 받아들이고 견디고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까지 내 몸에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겪었던 육체적인 질병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속사람을 통해서 이겨냈다. 그러면 우리 대부분은 나는 별로 그런 일이 없어서 속사람하고 상관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하시겠는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육체적인 질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은 제가 2주 전에 영적 비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앞쪽에는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바울이 했던 신비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무슨 편견을 갖냐 그러면, 야, 저 사람은 믿음이 좋으니까 약점이 없겠구나, 아프지도 않겠구나, 실망하거나 좌절할 일도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목사는 아파도 아프다는 말도 잘 못하고 가정에 우환이 있어도 잘 얘기를 못합니다. 야, 우리 목사님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해서 저런 일이 생긴가 봐.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일이 있는 거 아니겠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질병이나 고통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 얘기는 선하다 악하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누구나 다 질병에 걸릴 수 있고, 누구나 다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누구나 다 사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내가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질병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고 그 질병이 나에게 해를 입히기도 하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태도에 달려있지, 질병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 몸에 가시가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 몸에 가시. 어떤 학자들은 안질이다, 류마티스다, 혹은 간질이다, 여러 가지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괴롭혀온 그 지병이 내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면 누구나 안고 가야 되는 숙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떳떳하게 자랑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간질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설교를 하다가 거품 불고 쓰러져 버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야,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을 전하면서 거품 불고 쓰러지네. 그러면서 바르르 떠네. 야, 저거 믿음이 없어서 저런 거 아니야? 목사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 때문이 아니다, 내 죄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 응답받지 못한 것도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함을 통해서 온전해지는구나. 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선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받았던 신비의 체험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자만해질까 봐, 여러분이 만약에 3번째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그런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바울처럼 14년 동안이나 우리가 입을 닫고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얘기했겠죠. 이야기하면서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너 이거 모르지? 나는 알아. 너 이거 경험 안 해봤지? 나는 해봤어.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거 안 주셨지? 나한테는 줬어. 그러니까 내가 더 나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에게는 질병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양심이 소리치는 거죠. 야야야, 너 연약한 질그릇이야. 너한테 질병이 있잖아. 너 그것도 해결하지 못하잖아. 네가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건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네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그러니까 겸손하게 꿇어 엎드려야지 누구한테 자랑할 일이 아니야. 이런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질병이나 사고나 위험도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고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약한 그때 강함이라 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내 안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오히려 강하게 된다. 내가 약해지지 않으면
내가 강한 상태에 있으면 내 강함의 능력 정도밖에 못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내 능력의 범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약해지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약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항상 인정하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성숙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겉사람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질병은 실패입니다. 장애는 절망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약함은 자랑할 것이 아니고 부끄러움이고 슬퍼할 일이고 수치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질병도 노쇠함도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자랑할 일이고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새롭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발견한 약점을 오히려 공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약점을 채워주지 않으셨다. 내 기도를 3번이나 거절하셨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다. 그러나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역사하고 계신다. 자기가 체험한 신비한 체험을 자랑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여서 배워야 될 것은 속사람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전부 속사람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겉사람으로 사는 분들이 옆에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느냐, 내 속사람의 힘으로 살아가느냐 있는 것이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내 능력이나 지식이나 경력이나 이런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약한 게 죄입니다. 실패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겉사람이 많은 교회는 약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한 것을 창피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한 것을 오히려 쉬쉬합니다. 반면 속사람으로 사는 교인들이 많으면 자신의 연약함을 주저없이 내어놓습니다.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걸 수군거리지 않습니다. 장애를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왜 사람들이 이혼을 하면 교회를 떠납니까? 왜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이 있거나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왜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쉬쉬하는 이유가 뭡니까?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연세가 많이 드셔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해진 분도 계십니다. 또 인간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또 고치기 힘든 병을 앓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속사람이 성장한 사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물을 품고 있는 사람은 품어줄 수 있습니다. 참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스탠리 하워즈 교수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설교할 때 인용을 했었는데요. 이분이 쓴 책을 보니까 자기가 다니는 작은 교회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 교회는 평생 그 교회를 섬기던 90대 할머니 교인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90세가 넘으신 원로 권사님이 계시는 거죠. 평소에는 보행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잘 못 나오시는데 성찬 예식이 있는 주에는 꼭 나오십니다. 그런데 불편하니까 보조기에 의지해서 손주가 옆에서 부축해가지고 교회에 오시는 거죠. 예배 중에 성찬 받을 때가 되면 항상 제일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성찬 때를 향해서 나오시려면 보조기 펴야죠. 일어나셔서 보조기 잡고 열 발짝도 안 되는 그 거리를 이렇게 천천히 걸어 나오시는데 빵과 떡을 드시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데 2, 3분, 3, 4분 걸립니다. 그럼 성질 급한 사람들은 답답할 일이죠. 그런데 담임 목사님도 교인들도 미소 띈 얼굴로 그 원로 권사님이 성찬 식탁을 향해서 걸어 나가시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 성찬식에 참여할 때 그 원로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자리에 돌아가실 때까지 온화한 미소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줍니다. 그 순간이 이 하우어워즈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가장 예배 중에 거룩한 순간이다.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보다도 그 시간이 훨씬 더 거룩한 시간으로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건강하시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육체입니다. 건강하실 때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좀 살다 보니까 제 건강은 제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나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자기 건강은 내가 잘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런 질그릇을 가다듬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아무리 꾸며도 질그릇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에다가 금박 줄을 넣는다고 한들, 거기다 아무리 예쁜 그림을 그려 놓는다고 한들 결국 흙으로 만든 건 흙으로 만든 겁니다. 반면 속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은 질그릇의 모양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속 사람으로 사는 사람의 진가가 언제 나타나는 줄 아세요? 고난이 닥쳐왔을 때, 시련이 엄습해 올 때, 그 안에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잘 갈고 닦은 사람은 질그릇이 깨지는 시기가 오잖아요. 금이 가는 시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보물이 비치게 됩니다. 그리고 질그릇이 깨질 때 그 보물이 더욱더 진한 향기를 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늙어가고 누구나 다 질병으로 쇠잔해가고 누구나 다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한계로 질그릇이 깨지는데 누구나 다 겪어야 되는 그 과정에서 내 안에 있는 보물이 환히 다른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 거고, 그게 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삶으로서 드리는 아름다운 제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사방으로 재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당하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방에서 죄어 들어오는 일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답답한 일이 많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거꾸러질 일이 많습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답답하고 거꾸러지고 움켜 싸는 일들이 있더라도 이 모든 일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물을 잘 갈고 닦아서 그 어떤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담담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성숙한 기도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꿈꿀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도 자기 몸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의 연약함과 또 아픔과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기쁨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한 섬김과 또 서로를 향한 아름다운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고, 그렇게 아름답고 따뜻한 공동체로 성숙되어 가는 속사람이 강건한 교인들이 가득 차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깨어질 때 비로소 향기를 낼 줄 아는 그런 질그릇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보배가 아름답게 가꾸어질 수 있도록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사 저희들 새롭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육체는 나려갈수록 쇠잔해가지만 하나님의 속사람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노로 저희들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능력의 어느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원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르신 여호사의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전파될 수 있도록 주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야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수락되는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자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질병과 고통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우들과 이웃의 고통에도 민감할 수 있는 영적 예민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